아니, 그럼 주 예수보다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두기와 바꿀 수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있죠? 이제 바꾸고 싶어요. 정말입니까? 그러다 보면 좀 부끄럽기도 부끄럽지만 정말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주를 사랑하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반주에 맞춰서 1, 2, 3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세상 버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내 자녀와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꿈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드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재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지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10월 둘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교회 모든 지체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대로 사역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입을 모아 찬송하게 하시고 생명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사업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수고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리.
시간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가감없이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니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려노다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오늘 예배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시대가 더해 갈수록 믿음이 많이 연약해져 갑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참된 인도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세요. 매번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지금 최악의 적대적 대립 상태이고 바로 전쟁이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국방의 의미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몸 건강히 혼생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게 해주세요. 또한 젊은 청년들이 시련이 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참 진리임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열방교회 성도들 모두 어떠한 시련 등이 오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명을 이뤄가며 당당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떠한 시련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고 교회를 통해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길을 열어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마귀가 틈타 방해하지 마시옵고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국방부 장관이 기도하는 자. 아이고 참 어렵죠.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카톡과 또 밴드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전도를 생활해 주시고 생명의상 큐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떡국과 포도입니다. 네, 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종사자의 파워먼트도 있습니다. 최기동 선교사님이 현지 숙소를 이사를 한대요. 다스마리나에서 뒷바로 이사를 하는데 새로 이사가는 곳이 더 비싸다고 하네요. 한 2만 페소 정도 한다니까 꽤 비싼데 그 숙소를 비행기로 에어비앤비로 좀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비용이 비싸니까. 박병선 선교사님 귀국해서 지금 안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해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되리라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벼운 시몬을 죽은 자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일들을 유다가 본교를 맡았으므로 영도가 일같을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귀한 저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챕터 2하고 3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과 새 계명까지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다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양이 좀 있어서 만약에 안 그러면 잘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게 진행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 전합니다. 12장에서 순환주간 중 토요일과 주일, 화요일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수요일 행적은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제 13에서 17장까지는 목요일의 행적으로 그중 13, 14장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베풀어진 최후의 만찬.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잘 나와요. 그 내용들의 이제 교훈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같은 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낮은 천장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어퍼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주장하는 그 현존 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겸손과 섬김의 도를
교훈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은 다퉜습니다. 누가 메시아 왕 중에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그 논쟁을 벌였죠.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비천한 종의 책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출세욕과 또 교만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자신의 피로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실 것을 상징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자기 비하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족식이었다는 걸 우리 배웠어요. 제 시즘의 은총을 거절하는 자는 주님과 더불어 생명적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도 온몸을 씻겨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은 핏값으로 지불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더 이상 죄악으로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을 따라야 되겠죠. 사랑과 섬김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는 헌신과 봉사는 이건 신천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로 뭐라고 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온 목적을 말하는데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죠? 구원과 섬김이다. 그래서 앞에 구원은 전도 명령이고요. 뒤에는 사랑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리프렉션에서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섬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는 그랬어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지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제 섬김입니다. 섬김은 희생이다. 시작. 그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네,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를 비우신 건데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포장해서 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에서 하늘의 밀이 되었다.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죠. 그죠? 살아있으면 그대로 하늘이 있는 거예요. 섬김은 나눔이라고 했어요. 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줄 것이 모르니라. 이것이 나눔이죠. 그래서 사랑과 희생과 나눔을 다른 걸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다? 모아지면 십자가라는 거죠.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나눔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어서 오는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룟 유다 그러면 대충 배신했다 이렇게만 보는데 오늘 좀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나눠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태로요?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셨어요. 6월절 저녁 식사를 잡숫던 중 또 발도 씻겨주시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거야. 제자들 놀랬죠? 우리 중에요? 누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째서 주님을 배신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어요. 당혹했어요. 이 즐거운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일순간 얼어물을 끼얹은 것처럼 말이죠. 얼어붙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지 몰라서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 스스로가 알도록 암시적으로만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은 누군지 몰랐죠. 이때 제자 중 한 사람,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요한이 가까이 예수님 옆에 앉았었는데요. 그는 야고보의 동생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를 향해서 아까부터 시몬 베드로가 계속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그토록 이 무서운 일을 행할 자가 누군지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옆에 있으면 자기가 안 물어보고 옆구리 찔러갖고 자꾸 물어보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이제 몸을 기울이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불었어요. 이렇게. 시작. 예수의 제자를 떠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주님, 그가 누굽니까? 주님을 팔아 넘길 그 자가 대체 누굽니까?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곧장 응답하시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읽어주셔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네. 내가 이거 한 조각 떼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다. 그러면서 빵을 떼신 후에 그거를 초를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식사 습관에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죠? 그 우정을 베푸는 표시가 바로 떼어서 주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은 별 의심 없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신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배반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푸셨어요. 이것은 그로 하여금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말이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이 기회를 저버렸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돌아와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죠. 이제라도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가룟 유다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내민 손을 끝까지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내민 사랑의 손길을 거절한 대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민 유도 종교 지도자들이 내민 그 운명한 손길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손길은 가룟 유다의 파멸로 이끄는 사단의 손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투비오 나투비, 이걸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할 때가 있어요. 이때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 이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초를 묻힌 그 떡을 받은 그 가룟 유다가 하죠.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리고 받아 먹었어요. 그러자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됐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확정하고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측은한 목소리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누가를 만드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가라. 가서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해라. 이 배반자 가룟 유다의 폐골을 깊숙이 찌르는 말입니다. 이에 가슴이 뜨끔해진 가룟 유다는 멋쩍은 듯이 엉거주춤 일어나서 만찬 장소를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보세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분별을 맡았으므로 먼저를 우리가 쓴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그랬죠. 사도 요한이. 당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에 돈을 맡고 있는 재물을 맡고 있었어요. 몇몇 제자들은 유월절 명절에 사용할 물건을 사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심부름을 시킨 줄 알았다.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구제를 베풀라고 지시한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룟 유다는 곧장 밖으로 나갔고 밤은 온새 깊어져 있었다. 그 밤의 어둠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가룟 유다를 빨아들였다. 제가 한강의 작품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시적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한강의 책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어떤 작품인가 해서 10권을 제가 봤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전자책을 10권을 봤는데 참 어렵다. 아주 시적으로 문장이 참 좋습니다. 하여튼 그 한 문장 문단이 그 시적으로 이렇게 써 있고, 근데 이제 그 한강의 작품은 아방가르드라 그러죠. 전위적인 예술, 전위 작품, 전위적인 그 문체를 써요. 전위라고 하는 거는 앞에 드러나지 않고 가라앉아 있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다이즘이 만들어집니다. 다다이즘이 초현실 이후거든요. 이것에서 발전된 것이 아방가르드, 전위주의. 그러니까 그런 그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한 그 우리들이 봐서는 그 작품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참 힘이 들어요. 그걸 진짜 꼼꼼히 읽고 그거를 해석하기 전에는 그걸 그냥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쭉 봐도 우리 채식주의자와도 알잖아요. 쭉 봐도 내용의 흐름은 알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아픔, 그죠? 상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아픔, 상처보다도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아픔과 상처, 광주 사태, 또 4.3 그 제주 폭송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아픔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작품 속에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을 높이 샀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한 권씩 사셔서 책을 한번 보시고 이런 작품이구나 하는 걸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형태로 쓴 작품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수준, 높은 수준에서 쓴 작품이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그가 뭐 이렇게 문학을 어디서 전공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전공했죠. 그래서 그만큼 또 실력도 있는 사람이고 좋은 작품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 노벨상을 타게 되는데 많이 탔죠? 두 번째니까. 일본은 26번째인가 이렇게 탔습니다. 이번에도 그 히로시마 그 이후에 어떤 그 범인체에서 타게 됐고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이거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지방에 그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교회 목사님이 한충원 목사님이세요. 한강의 아버지가 한승원 작가죠. 한충원 목사의 형님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변동 바로 여기 바로 있죠. 그래서 한강은 그 작가 한강은 한충원 목사님의 조카예요. 우리 지방에도 경사가 났다고 막 이렇게 델리에다가 기뻐하는 한충원 목사님이 평상시에 아주 말씀이 아주 진지하셔요. 그래서 한번 나오면 안 끊어지거든요. 원래. 그 집안에 하여튼 그런 대문호가 나왔다는 것이 참 영광.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이 순환당할 때가 되었음을 인지하시고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면서 그의 배신을 알리셨어요. 이 가룟 유다는 서둘러서 최후의 만찬석상을 떠나서요 밖으로 나갔는데 이는 사태가 수포로 돌아가기 전에 사내들이 공회와 연락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배반 예고는 나를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뒤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구약성경에 명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죠. 특히 이 본문은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근본적인 배경을 밝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많이 보는 영화가 뭐죠?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보면은 뭐가 나와요? 그 상징적으로 사단이 말이죠. 이렇게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요한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중 마귀를 여기다 이제 인서트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바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예고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까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자들이 놀라지 말라고 인서트하는 거예요. 곡선을 까는 거예요. 또한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게 더 크겠죠. 이때라도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하지만 사단에 미혹된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음모가 숲으로 돌아갈까봐 염려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3년 동안이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구약 예언을 성취시키는 장본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진정 제자로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순환을 위한 도구로만 쓰셨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록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에 필요하고의 존재로 구원을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 가룟 유다를 말이죠.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 아닌가?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이 얘기예요. 이런 궁금점은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인물됨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데, 즉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죠, 주님께서. 그러면서 발을 만져주시면서 첫 번째로 씻겨주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더 오래 씻겨주시면서 그를 마음을 타치하려고 하셨죠. 또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룟 유다가 행케 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그와 동거동락하셨다. 다 아시면서도 하셨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는커녕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데 사단이 들어가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자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자살을 보면 목을 맸는데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끝까지 반역한 그런 행위다. 아멘입니까? 네. 그걸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저버리지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함으로 제자의 최후의 삶을 보여주었죠. 13장 마지막 차트가 바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비록 누구나 죄를 짓지만 죄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찬송가에도 나오죠. 네,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가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늘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라니 내 형제 주님을 따르라. 주 널리 위해 비네 주 널리 위해 비네 주 널리 위해 비네 주 널리 위해 항상 비네. 우리도 일상의 행간에서 말과 행위로 주님을 배반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배신의 정도가 아니라 배신의 정도로 말하면 베드로가 더 심해요. 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다. 유다에게 없었던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주님에게 돌아올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3번의 기회가 있었죠. 이게 배신자의 기회인데 이걸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마음관리예요. 마음관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손의 알을 두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3장 이전에 보니까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배신의 생각을 넣었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유다가 돌이킬 첫 번째 기회였어요. 누구나 자기 생각 자체가 마음으로 지나가는 걸 저항할 수는 없어요. 생각이 싹 지나가는 것, 이거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둥지를 못 틀도록 해야 돼요. 나쁜 생각이라면 우리가 주여하고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쑥 들어와요. 근데 이것이 꽈리를 틀고 앉아있으면 뭐가 돼요?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서 해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들이 당신 머리 위를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이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만들지 못하도록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게 마음관리예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을 배신할 생각을 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마귀라는 단어가 의미 있거든요. 마귀가 디아블로라고 해요. 디아블로라는 말이 틈을 낸다는 말. 이게 디아가 사이거든요. 블로는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를 가른다. 이게 마귀예요. 그래 참소자가 뭐예요? 일러 바치는 자잖아요. 이간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디아블로입니다. 이게 마귀의 그 관계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했어요. 마귀의 관계. 마귀는
꼭 깨트리거든요. 이 관계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는 IQ가 얼마라고요? IQ가 2000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깰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수시로 들어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아침에도 들어오고 점심에도 들어오고 저녁에도 들어오고 대화 때 들어오고 수시로 들어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머물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제약된 생각을 갖는 거, 이게 틈을 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술이 너무 과해지게 되면, 술로 정신을 잃게 되면 뭐가 생겨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술을 적당하게 마시고 반주로 마시고 또 축하 자리에서 같이 하는 샴페인을 또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들어갈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마약이나 또 아주 알코올릭 이럴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조심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 마음 훈련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을 평소에 무슨 생각을 주입하고 있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이 큐티와 기도가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그것을 쳐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인풋 되는 것, 이게 아웃풋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평소에 들어온 것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평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몸을 만드냐를 결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아주 관리가 안 된 사람이 그럽니다. 저는 먹는 게 없는데 살을 쪄요. 근데 왜 먹는 게 없는데 왜 살을 찌겠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이 바로 내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쓰레기를 주입하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지성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삶과 사고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성경 암송과 묵상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적인 거를 많이 듣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보면 뭐가 돼요? 세상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면 뭐가 돼요? 내가 지성소가 된다. 아멘입니까? 시편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도 제대로 즐거워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부를 즐거워하나이다. 우리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의 즐거움, 이런 즐거움 이상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늘 큐티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제 잠언 기자가 명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다시 기억할 때예요.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리라. 유다의 배신은 마음 관리에 실패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마귀가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 걸 자꾸 그것에 유혹했다는.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건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디피트하지, 쳐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쳐내게 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가 나오는데 두 번째 기회는 양심의 호소였어요.
배신자 유다에게 배신의 생각을 회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예수님이 언제예요? 발을 씻겨주실 때였거든요. 베드로는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그러니까 아예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나는 아니니라. 여기서 주님은 온몸을 씻음, 곧 중생의 씻음과 중생한 자의 자백을 통해서 부분적 씻음을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한 자였죠. 그런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중생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걸 지적했거든요. 다음 구절에 보면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의 계획을 알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이때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는 과연 양심에 찔림이 없었을까요? 찔렸다는 거죠. 그죠? 양심에 찔림이 있었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도 양심은 작동하거든요. 양심은 거듭나지 못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을 뭐라고 하냐면 가장 준엄한 신의 법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중국의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신 워치만니는 양심을 성령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는데 그건 뭐 맞는 교리는 아니에요. 양심은 육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민감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의 법정과 같은 것이. 만일 이때 가룟 유다가 별로 양심의 정죄를 느끼지 않고 있었다면 그 양심은 어떤 거예요? 화인 맞았다라고 보십니다. 성경에 나오죠?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유익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 왜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지 않은 상태였다면 유다의 내면에서 양심이 계속 얘기할 수 있겠죠. 유다야, 내가 하는 그 배신의 무서운 생각을 포기해. 너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이런 양심의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실 때 이 양심의 정죄는 더 큰 소리를 냈을 거예요. 야, 보이지 않니? 네 스승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지 않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가 변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묵살해버렸다. 안타깝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꺼림직함이 있다면 그때는 스탑하세요. 그리고는 기도하시고 주님,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이거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딱 양심의 찔림이라 그러죠. 찔림이 온다고 할 때는 그걸 스탑하고 되돌아갈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걸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화인 맞아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것이 죄악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감화입니다. 유다는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아주 성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면서 재무직까지 맡았어요. 통상 재물을 맡는다는 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유다에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은교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는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숨길 수 없는 마지막 기회가 왔죠.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함이라 하시고 꼭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니 이만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입니까? 사실 떡 한 조각을 초에 찍어서 누군가에게 권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우정이나 호의를 나타내는 유대 관습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이나 호의로 생각했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를 챙기시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다 자신은 알고 있었죠. 유다 자신은 알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은 구체적으로 팔 것을 계획하는 배신자에게 건네는 그분의 최후의 애정의 표시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도 알았어요. 이제 운명의 27절입니다. 보세요. 조각을 가려놓고 사탄이 그쪽에 들어갔더라. 2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생각이 아닌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 이거를 포제스트 됐다. 디몬 포제스트라는 말을 써요. 마귀가 귀신이 딱 들어가 있다. 몸 안에 들어간다. 그런 상태가 됐다. 이제 그 영혼은 마귀가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포제스트라는 게 장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깔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 마지막 성령의 가마를 소멸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호의를 거부함으로 성령을 해방한 것이 되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3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맞고 곧 나가니 밤이라. 그 밤은 새벽을 맞을 수 없는 부적행의 밤이었어요. 저주의 밤이죠. 마지막 회개를 거부한 배신자의 영혼을 거두는 지옥의 밤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아직 밤이 오기 전 회개의 기회가 열린 채로 인생에 남은 날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주를 배신할 수도 있고 교회를 배신할 수도 있고 국가를 배신할 수도 있고 가정을 배신할 수도 있고 스승을 배신할 수도 있고 배우자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계속 3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부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밤이 아니라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늘 우리를 빌고 계신다고 오늘 찬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곧 행동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2팔을 벌리고 우리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10월 둘째 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 이전에 가룟 유다가 회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그의 배신이 성경에 예약된 것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배신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찔림에 민감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화를 통해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서로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모든 일에 형통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56장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찬송 되신 여호와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백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